주보이는 말씀 교회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내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내긴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이 복음서 말씀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이 시간에 서로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또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 삶의 가치관, 진리,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휩쓸려 떠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그 진리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풍요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더욱 영적인 진리를 통하여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깨우치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벳세다 맹인의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지금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게 제법 난해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석의 도움을 많이 도저히 비밀이 뭔지 깨달을 수가 없어갖고 주석의 도움을 좀 이제 빌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처럼 학력이 높거나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그 숨은 배경에는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성경 말씀을 다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1장까지 다 꿰뚫을 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저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이렇게 조금씩 풀어내기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가복음을 쫙 꿰 수 있다면 나머지 복음서와 이 성경 전체를 꿰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중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거니까
또 이 전에 들었던 말씀들은 생각 안 나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에게는 우리의 이 이성과 논리와 이런 지식적인 부분은 이제 기억을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에는 그동안에 예배드릴 때 들은 말씀들이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느 날 그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이성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웠잖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해남에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그랬어요. 비록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시대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날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됐을 때 그때 이게 목사님께서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이 사건이구나 라고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여튼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두 가지 큰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와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와 또 마가복음 8장의 7명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벳세다에 이르러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그 두로와 시돈을 지나 지금 다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와서 벳세다를 거쳐서 달마누다 지방 벳세다를 거쳐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다음 장면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를 거쳐가는 장면인데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맹인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갖고 사람들 손을 대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맹인의 인생이 불쌍하니까 그 불쌍한 사람 지금 이제 뒤쪽에 보면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을 이제 이렇게 만져줬을 때 눈을 뜨고 뭐가 보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나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닌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면 사람이 어떠고 나무가 어떤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건데 휘뿌연하나마 사람이 나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맹인은 아니고 중간에 눈을 실명한 경우 실명해서 오래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도 이와 교제할 거고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을 사람 안타까워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맹인을 치료하신 게 아니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얼마나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마을에 머물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만 데리고 나가셨어요. 네. 왜 나가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도. 그 다음에 눈에 침을 뱉는 사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도 그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 그 맹인은 안 보이는 거죠. 침을 뱉으셔갖고 그 눈에 이제 했는데 지금 맹인은 눈꺼풀이 이렇게 다 이 원어상 의미는 눈꺼풀이 다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만져주니까 이가 눈꺼풀이 좀 걷어져 갖고 이제 무엇이 보이는지 이제 물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 눈에 안수하시는데 그 원어상으로 보면 두 손을 그 눈에 이렇게 대시면서 안수하시는 그 맹인을 안타까이 바라보셔서
그 맹인을 아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안수해 주시고, 그가 이제 그에게 이제 주목하여 이제 그렇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다시 또 뭐가 보이냐니까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눈을 떠갖고 보는데 모든 것을 밝히고, 그가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마을에는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갖고 고치는 장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그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고, 또 마가복음 7장 끝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도 7장 29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그 집에 가셔서 딸에게 안수하지도 않고 귀신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딸이 나음을 입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는데, 이 맹인은 2번에 걸쳐서 지금 이 눈을 낫게 해주시는 장면, 그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마을 고쳐주시고는 집에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저도 연구하면서 이게 대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주석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갖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을 떼어줄 때에 몇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지 않아요. 그 사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지 않았냐. 그리고 20절에 7개를 또 4,000명을 떼어줄 때에 또 7광주리를 거두지 않았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 사건 2번이나 너희가 직접 그 떡을 떼다가 사람들에게 막 신이 나갖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잖냐. 너희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해놓고 또 떡이 없다라고 걱정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누구신지를 저 세상 사람들을,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먹을 것만 바라보고 있고 오직 예수님을 왕 세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데, 너희마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너희마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가셔요. 그래서 그 판신전, 로마에 지어놓은 큰 판신전 앞에 서서 판신전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하고, 불만을 타고 불명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왔다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이제 막 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또 구원자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와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마가복음 8장 장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장면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만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즉 마태가 직접 기록한 부분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시고 나면서 막 굉장히 칭찬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경고는 이게 하지 마 이런 명령보다 더 강한 거죠. 더 강한. 절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버림받아요. 오히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오시려고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6월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는 이 전에야 드디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버림당하고 사흘 만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야 가르쳐주는 장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2년 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뭘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주려고 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제자들이 그때마다 우와 하고 막 놀라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다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떡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나 보다라고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벳세다에서 그 맹인을 만난 거예요. 맹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맹인을 치유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래서 안수하셔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희뿌연하게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그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그가 이제
확실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안수를 통하여 확실하게 고쳐주시는데,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를 통하여, 오병이어 때는 멋모르고 했다는 치더라도 칠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를 그들이 깨닫고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께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찾지를 못하고 그분을 찾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말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코너에 갇혔을 때는 당장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칠병이를 통하여 또 이 맹인에게 제자들만, 지금 마을 사람들은 다 놔두고 그 맹인과 제자들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가셔갖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눈을,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요? 맹인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안 돼요. 현대의학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하니까 좀 희뿌연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우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할 때 칠병이어 사건을 또 한 번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런 놀라운, 말이 5,000명 7,000명이지 그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으니까 실감나지 않지만 진짜 5,000명, 대략 2만 명, 또 거의 3만 명, 그런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2만 명, 3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정말 막 축제가 벌어지고 막 환호성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막 그 3만 명, 2만 명에게 막 그걸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즐거워갖고 막 신나고 즐겁고.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내가 먹어보질 않아요. 별로 신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맛보아, 당신이 직접 포도주와 그 빵으로 이걸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맛보고 경험하라.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험하지 않고는 정말 막연해요. 추상적인 것 같고.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뭐야?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몰라요. 자기가 마음이 허전한데 그게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우울함인지 알지 못해요. 그 외로움, 그리움, 우울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추상적이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이 허전해. 내가 왜 마음이 허전한지 몰라요. 추석이 명절 다가왔는데 가족이 없거나 또는 형편과 산적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분은 항상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건 이제 외로움이면서도 그리움이에요. 삶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마음 항상 허전해. 그걸 이제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 가운데 우울한 거죠. 그런 개념 정리를 못하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허전함, 허망함, 허탈함, 결국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도 모르겠고. 그렇게 고민하면 좋아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민하면 더 좋아. 고민도 하냐? 그냥 풀 꺼져 있는 거예요. 풀 꺼져. 고민도 하지 않고 풀 꺼져 있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 악한 영이 속삭이는 거에 반응해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인지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그저 그냥 소모품처럼 대우해. 큰 대기업에서 그냥 그 취직해서 어느 시간 되면 이제 퇴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쓰임 받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쯤 되면 막 그 인생의 그런 것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내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나도 스스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십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내 아내가 정의하는 게, 내 남편이 정의하는 게, 또는 내 가족이 정의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정의하는 게 나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임무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 역할이 뭐예요? 오로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환영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게 당신의 사명이, 오로지 첫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듣는다.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그냥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그 불쌍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실 수 없으니까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육신이 알아듣는 말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주여 어찌합니까? 하여튼 주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막 어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에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시죠. 믿어지지 않는. 지금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배 타고 급하게 나오면서 떡을 가지고 못 온 것 때문에 또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 배에 떡이 하나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주석에서 말하시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이 이제 진짜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참떡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마가가 썼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면 그 우리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나라와 그 의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입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러니 삶이 더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삶 가운데 내 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식의 그 주식을 담당하시는 그 엘리트들도 주식에 망해요.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주식에 망해.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라가 빚진다는 게 말이 돼요? 한 나라가 빚이 있어, 빚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지금은 나라들끼리 빚이 있어가고 결국은 망하고 막 그렇게 돼요. 국민들은, 그래서 죄도 없는 국민들은
그 통치자가, 정치가들이 잘못하면 그 고난이나 고통은 다 받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려고 했거든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려고 했거든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냥 나 태어나서 보니까 이 나라 국민이야.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죽었던 아담의 영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일주일 내내 산다 이거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 한 번 와갖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직접 당신 옆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오병이어와 칠명의 사건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했던 그들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갖고 알아보지 못해갖고 또 콧바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어불성설이야, 어불성설. 주일날 한 번 예배 오는 것, 분위기 이상하다 이거. 한 번 오는 것으로 내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에 오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키는 대로 하나님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문제는 여러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 또 숨겨놓은 하나님, 예수님께 숨겨놓은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또 처음에 그를 어떻게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가요. 지금 여기가, 이 마을이 어디예요? 이 마을이 벳세다라는 마을이에요. 벳세다. 오병이어가 있었던 장소가 벳세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도 벳세다에 있었었고, 또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막 둘씩 나가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셨고, 둘씩 나가요.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둘씩 작은 데서 나가고, 그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게 어디예요? 벳세다예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여쭈니까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서 가셨으면서, 무리가 알고 따라와 할 것을 예수께서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 이야기하고 병 고친 자들을 고치시고,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여기를 빈들이라고 했던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어디예요? 벳세다.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아니 가버나움. 근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책망하셔요.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 거기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운 옷이 부드러운 옷이 아니고 꺼끌꺼끌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면 자꾸 신경 쓰여. 그런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 저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땅보다 너희
이방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서 이게 그러니까 벳세다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마을에서 그 맹인을 데리고 나가시고 다시 그 마을 다 고치고 나서 그 맹인에게 그에게 마을로 가서 마을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사람 손에 이끌렸는데 멀쩡하게 눈 뜨고 걸어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게 뭔 일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안수였고 그러면 막 할 건데 그걸 얘기하지 말라. 피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마음을 피해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요. 고향 땅에 가셔서 그 이적을 행하려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남편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도 아니에요. 성경에 누구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렇게 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높여요. 근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대하는 거야. 경멸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받지 못함. 다 존경받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 사람을 병자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많은 오병이어와 또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벳세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먹을 것 주고 막 할 때만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또 왕으로 로마의 그 압정으로부터 포감으로부터 건져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벳세다에 그 잠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인에게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서 고쳐주고 또 그러니까 그 땅을 당신이 지금 저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채 망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꾸역꾸역 주일날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누구에게 복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자녀인지를 몰라. 교회만 다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그냥 예수님께 놀라운 일 하시는 분, 선생님, 주님이라고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해 주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지, 교회를 인정하신다고 했지, 그리스도인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배척하는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거죠. 그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너희 안에 권하고 너희가 내 말이 권하야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참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 베스다에 많은 인적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보고 그를 섬기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병을 나을 때뿐이고 오병이어를 먹일 때뿐이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때뿐이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같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지만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말씀 잠깐 듣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들고 있어도 몰라갖고 결국 주석을 뒤져야 되는데 자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2년 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다 꿀먹은 벙어리고 다 꿀먹은.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가 이걸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고 칭찬하셨어요. 베드로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더듬다가 하나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건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시대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굴 믿냐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받아야 두드려서 얻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심히 보는데 그냥 우연히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또 안 되면 또 코 빠져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를 통하여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알아보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막 성령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실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나고 눈물 나고 막 마음 벅차고 마음 답답하고 막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한두 번 경험하셨나요 지금?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확증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의 부모의 딸로서 자녀들의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의 정말 전율 가운데 살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처해서 고난과 근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10월달 추석도 있고 뭐 막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추석과 뭐 이런 바쁜 와중에 막 휩쓸려갖고 세상에 휩쓸려갖고 막 전쟁과 난리 소문에 막 휩쓸려갖고 망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황에 대처하고 살아내셔야 돼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여러분에게 더 흔들어대는 거예요. 더 흔들어. 이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져도. 예수님은 벳세다, 고라시나 벳세다, 가버나움아 저주하시고 막 꾸중하셨어요.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얼러주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머무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님이 사모님 막 얼러줘야 신앙생활하고 안 얼러주면 삐지고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닥쳤을 때 여러분도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감람산에서 가론유다가 제사장 그룹과 군병들을 데리고 올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베드로는 도망가고 또 닭이 우기 전에 또 3번 부인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제자들도 떨어졌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 가운데 내가 와서 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가 그냥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목사님의 출석 후에 기록만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출석 후에 기록이 돼야지 제 출석 후에 기록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일 예배 또 뭐 이 각종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물론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아직 그 정도 고백 수준이 아니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르친 건지, 아니 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내가 지금 목회와 목양을 잘하는지, 사람 좋아서 그냥 다 그냥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고 오해 속에 살게 만드는 건 아닌지.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벳세다에 또 경고하는 거죠. 당신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도, 복 받는 것도 우선 복인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나를 살려서 뭐 할 건데, 나를 살리셔서 뭐 할 거예요? 내 죄를 상하신다면 뭐 할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과 그 사명을 따라 내 인생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는데 초점을 두셔야지 겨우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보람과 세상에서의 보람을 깨우치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달 시작하는 첫 주일, 또 명절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창조 목적과 여러분의 존재의식을 흔들리지 않는, 까딱하다가는 절할 때 같이 절해요. 나 이제 교회 다니는데 분위기가 다 절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절하는 거예요.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막 금신상 세워놓고 온 군악대가 뭐 하여튼 그 악기를 부르며 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 하면 나 혼자 서 있을 용기가 없어요. 다 같이 그냥 그냥 하는 거지.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신앙생활에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쓰임받아야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여러분이 참된 보람과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벳세다 맹인에게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제자들로 말미암아 깨우치기를,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 벳세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마을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주신 창조 목적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막연히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짐승처럼 막연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 쓰임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휩쓸려가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못을 받고 하나님 흔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이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전하고 나누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만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떠나던 그 자녀들도 예수님이 누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저 떡이 없음을 놓고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숨을 쉬는데다 하나님 오병이어와 질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2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주시고 확증시킵니다. 벳세다의 맹인에게 말로써 하나님 치유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하나님 안수함으로 그를 고쳐주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옳은 제자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나님 우리로 신앙생활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바라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너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목사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보고 감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 하바라라라라 하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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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강남산의 그 마음에 제자들이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갖고 다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아멘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귀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세상 풍요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씩 반복하시고 베스라를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자녀와 또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연천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역사 함께 충만하시니 언제까지나 이 10월 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